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아멘.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말씀 제목이 왕을 맞이하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 6개월간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 예수님의 최후의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입니다. 그날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당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 고난주간이 되면은 항상 종려주일로서 시작을 하고, 왜 종려주일이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예수님을 맞이했기 때문에 거기서 종려주일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었죠. 이제 절기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고, 특히 이 사복음서 전체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날입니다. 왜 이 날이 중요하냐면 이 날 자체를 출발점으로 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공생애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했던 변곡점의 사건이 몇 가지가 있었죠. 한 가지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사건. 이건 제가 많이 그동안 설명했으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셨다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사건, 물론 너무나 다 중요한 사건들 뿐입니다만은요,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무엇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고난과 죽음의 문으로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이 종려주일의 4일차 되는 목요일 밤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드리셨죠. 그 기도가 무엇을 위한? 십자가를 위한.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입성부터 제자들의 마지막 가르침과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모두 무엇을 위함이었어요? 십자가를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미심장했던 게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잎사귀가 풍성한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드시고자 하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무에 열매가 없었죠. 그러니까 저주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사건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이 열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되는구나. 항상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나귀 새끼가 어땠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어땠어요? 준비되었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사건들이 나타나는데 이 날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한 입성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영광된 입성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 오는 줄 알고 환호했겠지만 영적으로 바라보면은 구원받은 자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입성이기 때문에 환호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육으로 환호했던 자들은 다 예수님을 떠났고, 그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린 자들만이 마지막 부활한 예수를 만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 찬송은요 사실은 구속에 대한 찬송입니다.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니까.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는 이 사람들의 외침이, 우리가 그 외침을 볼 때 육이 아닌 영으로 바라본다면 정말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종려주일을 기억을 하는 것은, 이 종려주일이 무슨 단순히 어떤 형식적인 의식적인 것 때문에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려주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고난주간을 지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날 고난주간이라는 기도회를 할 수 있는 거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종려주의를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세시대 그리고 또 가톨릭 이런 문화에서는요, 이 종려주일의 의미가 사실은 형식적이고 심지어 주술적인 의미까지도 많이 부여가 되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축성의식 같은 것들을 이제 가톨릭에서 행하는데, 축성의식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물건 등의 정해진 의식을 통해서 이 물건은 이제 성스러운 물건이라고 구별시키는 행동이에요. 물론 그 기원이 뭐 구약의 구별 의식에서 왔다는 뭐 설도 있고 하지만 기원이 정확히는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특히 이 축성의식이라는 것을 종려나무까지 중세 가톨릭에서는 행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축성의식을 행해서 축성된 종려나무까지가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렇게. 그런 의식들, 그러니까 굉장히 변질되어진 의식인 거죠, 사실은요. 우리가 말하는 종려나무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인데 종려나무까지를 그들이 흔들었던, 왜 이게 예수인지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돼. 여러분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오늘 오후 2부 예배 때 설교인데,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까지와 무성한 나무까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초막절 기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초막절 기간에 뭘 하시는 사건이 나와요? 사역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초막절 마지막 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은 초막절의 마지막 날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은 결국 무슨 날인 거예요? 이게 구원의 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초막절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뭡니까? 장막절, 수장절이잖아요. 마지막 때에 심판의 날 아닙니까? 모든 것을 거둬들이는 구원의 날이에요,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날이거든요. 이 날의 시작을 알렸던 게 종려나무까지였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초막절 자체가 구속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광야에서 너희들이 애굽에서부터 구원받아 광야에 살았던 때를 기억하게 만드는 거. 광야는 신약에서 교회라 그랬으니까. 교회 자체가 사실은 그러니까 누가 모여야 되는 곳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야 되는 곳 아닙니까? 이것의 출발을 알리는 것이 종려나무였어요.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의 출발이야?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작이자, 그리고 그 종려나무로, 그러니까 예수로 시작하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는 뭘로 시작했습니까? 예수로 시작했잖아요. 예수로 시작해서 결국 그 이레째, 이레 동안 즐거워라, 구원해.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고난이지만 우리에겐 뭔 거예요? 기쁨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고난이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예수님의 피와 맞바꾼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고 그 이래 동안 즐거워하고 그 마지막 날이 무슨 날인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은 뭐라 그랬냐면은 이 초막절 마지막 날을 큰 구원의 날로 지켰어요. 그래서 이 날은 구약에서는요, 지난 해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사죄의 날이라 그랬어요. 내가 지난해 지은 죄를 이 마지막 날 용서받는, 얼마나 중요한 날이에요, 이 율법의 시대를 살던 이들에게. 그래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요, 이들이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고 제단에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강구했던 날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 일주일의 기간 동안을 사역하시고 마지막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게 성령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을 간구했던 그 날이, 그 큰 구원의 날이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시킨 날로 가르치신다니까요. 물론 모든 절기는 전부 예수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초막절만 가지고 풀었지만 모든 절기는 예수예요, 여러분. 유월절도 그렇고 전부 예수로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보면은 이 종려주일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축약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시작이자,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고, 또한 종려나무 자체는 구원의 상징성, 구원의 상징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잖아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한 구약에서부터 중요한 데 사용되었던 나뭇가지가 아니라, 왜 구약에 보면은 중요한 데에 성문에 막 새겼잖아요. 이 종려나뭇가지를 새겼거든요. 이 종려는 왜 새겼겠어요? 예수라니까요, 여러분. 예수. 할렐루야.
저는 이 종려주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예수 때문이지 다른 것 때문에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신학적으로는요 전통이 있고 성경이 있다 그런단 말이죠. 교회에는요 전통이 있고 성경이 있다고. 다시 말하면 전통적으로 지켜지는 것들이 있고 성경을 통해 지켜지는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보편적으로 개신교라고 표현하는 우리 기독교는 전통보다는 성경을 더 중요시하고, 가톨릭은 물론 그들도 성경을 중요시한다 하지만 그들은 전통을 더 중요시하죠. 과거부터 자신들이 쌓아왔던 의식과 행위와 예식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볼 때에 사실상 우리는 전통을 바라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전통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통을 지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성경의 말씀대로. 그러면 왜 전통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성경을 가지고 완성이 되느냐? 성경 자체가 전통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나 현재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랬어요.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은 변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시간의 변화를 이야기한 거잖아요. 여러분 10년 전과 20년 전과 30년 전과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 지금과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바뀌어가잖아요. 그 바뀌어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가죠. 그런데 모든 것은 변해도 안 변하는 게 있답니다. 그게 뭐랍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은 어디에서 나와요? 전통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에게 유일한 전통이자 유일하게 지켜야 될 말씀이자 복음, 성경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이외에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은요 무너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 변화되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안 좋은 표현으로는 변질되기도 하죠. 좋은 의도로 만들었었어도 변질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아닙니다. 이거 성경은 변질될 수가 없는 거죠. 살아있는 말씀이라면. 그래서 저는 이 종려주일의 의미를, 이것은 의식이 아닙니다. 단순 전통이 아니에요. 종려주일은. 이 종려주일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종려주일 자체가 예수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함께 깨달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했잖아요. 왕을 맞이하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던,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환영했던 그 입성. 그러면은 그 왕을 맞이하는 입성이 우리에게는 그럼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를 보려고 하는 거죠. 첫째로요, 이 왕을 맞이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구원의 왕은 뭡니까? 메시아죠, 메시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 그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고 예수님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질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구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 물론 나귀 새끼를 타셨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로마에서 또는 대제사장들이나 그 당시의 기득권 세력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지만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순간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사람들이 자기들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외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송소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껍질들, 육으로 외쳤던 그 사람들의 껍질들은 모두 떠났으나 그 찬송소리만큼은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철저하게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종려주일이 되면 우리는 다시 뭘 생각해야 되는가? 첫째도 둘째도 구원의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종려주일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구원, 고난주간을 통해서 뭐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고난에 동참합시다가 아니에요. 뭐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 이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주간도.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뭐 생각합니까? 구원을 생각하죠.
부활절에도 우리가 무슨 문제를 구원의 문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부활절이 우리에게는 날마다 부활절이라고 사실은. 잠들고 눈 뜰 때마다 내가 구원받았음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때문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문제 앞에서는요. 하루도 우리는 뭐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무슨 왕을 맞이하라고요? 구원의 왕. 나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둘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 그러죠. 요한복음 10장 13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때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의 입으로도 시인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보다 좀 더 범위를 좁히십니다. 어떻게 좁히세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좁히시죠. 물론 이스라엘 자체도 이제 유대인의 어떤 모습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요. 선택된 자들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당시에 사람들은 저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단순 선민 사상 때문에, 선민의식 때문에 저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으나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를 위하여 오셨어요? 그렇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으로 오셨어요. 자기 백성. 그러니까 이 자기 백성은 어떤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되어진 자,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진 자. 이것을 이제 구약시대나 이 복음서 시대의 유대인들은 누구들만인 줄 알았냐면 자기들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구약시대에도 그렇고 복음서 시대에도 그렇고 바라보면은요, 이방인들이 뭘 받는 사건들이 나와요? 구원받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그림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성령 이후에 이 복음이 유대인들이 아닌 어디로 향해 갑니까? 이방인들을 향해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혈통적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유대인과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받으려면 영적인 뭐가 돼야 돼요? 유대인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뭐라고 바꿔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바꿔.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뭐 하는 자였어요? 속이는 자, 스스로 모든 것을 행하는 자의 이름의 상징 아닙니까? 혼자 싸우는 자의 상징 아니에요, 야곱이. 근데 그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준 거예요? 이스라엘로 바꿔준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의 무슨 백성? 하나님 선택되어진 백성.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아들이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죠. 그것도 시간차도 없었어요.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한 배 속에서 한날 한시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그러죠. 이게 뭡니까? 그게 이스라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 선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혈통적이면 에서도 동일하게 선택을 해야죠. 혈통적 선택이 아니라 영적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야기할 때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유대인. 그러니까 구원은 어디를 통해 이루어져요? 선택적 축복을 통해 이루어져.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을 맞이한다는 것은 선택받은 백성만이 예수를 맞이하는 거예요. 오늘날 누가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만이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음이, 그리고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우리의 행함을 통해 드러난다면, 그러면 우리는요, 나 이렇게 잘 믿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감사해서.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뭐 하시고 붙드시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일을 내가 만났다는 건 축복입니다. 셋째로요, 예수님 무엇으로 오시는지?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뭘 타셨대요?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사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사건이죠. 근데 이 어린 나귀를 타는 사건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주가 쓰시겠다라도 나오고, 그 다음에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도 나오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스가랴서 9장 9절이에요. 스가랴서 9장 9절이 뭡니까? 바로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의 원문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여기서 나귀를 새끼를 탔다는 데에 대한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뭐래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대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뭘까요?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라시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땅 가운데서 저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그거라고 봐요. 이 땅이 존재하는 동안에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환경을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믿음으로 사는 자나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나, 하나님은 뭘 베풀어요? 동등한 상황을 베풉니다. 그러나 그 동등한 상황을 베푼 것은 세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이 치중되어 있다면 이 세상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는 해도 주고 비도 주고 사계절도 주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1년 365일 영하 30도,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누가 예수 안 믿겠냐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은 다 부자 되게 하고 예수 안 믿는 자들은 다 가난해지게 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못 하시겠어요?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땅에 흙으로 빚은 인간들이 살아가게 이 세상이라는 시간을 허락한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정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는 뭐가 공존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마귀의 사람이 공존한다 인정하신 거예요. 특히 더욱이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라는 것을, 사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공포하시고 인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실 일들이 있잖아요. 어둠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선을 행할 일이 있고 섭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뭐냐면 그 공의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영적인 공의는 결국 마지막 때가 되면 무엇으로 나뉘어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죠. 무엇에 따라서? 은혜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이 두 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로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선의 잣대, 이걸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 돼요. 만약에 그렇게 바라본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선택한 백성 때문에 다른 백성들을 다 죽일 수가 있냐는 거죠. 그들도 사람인데 훨씬 많은 숫자를 어떻게 죽일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잣대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왜 이해가 안 됩니까?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자기들이 정복해서 데리고 있는 노예들 내놓으라는데, 그 당시는 노예 문화의 시대인데 내놓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 것 아니에요? 근데 그런 요구를 했다고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막 재앙을 내리고 장자들 다 죽어나가게 만들고, 그 모습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하나님이 과연 공평하시게 보입니까? 선하게 보여요? 정의롭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세상 시각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 시각으로 봅니까? 세상 시각에서는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고 하나님의 정의가 보이고 하나님의 선하심, 이것이 온전히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곳에서 원망 불평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적인 어떤 선택적인 이런 얘기는 차치하고라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공의는 믿음으로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겸손하신 거예요.
사실 저는 겸손을 지금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그런 나귀 새끼를 탔다는데 가장 큰, 물론 나귀 새끼가 어미가 아닌 겸손에 대한 것도 있지만 거룩성입니다. 어미 나귀가 아닌 새끼 나귀 자체가 거룩성이에요. 할렐루야. 그 어린아이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거룩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 나귀 새끼를 탔다는 거는 세상에 물들지 않은, 세상에 일하지 않은 거룩성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야기할 때 겸손의 왕, 아 그렇구나. 그러면 겸손이라는 것이 우리가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겸손의 왕을 우리가 맞이할 때 우리는 그럼 겸손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죠. 항상 겸손은 우리가 거룩성을 회복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여러분, 내가 이게 겸손이 아니라 겸손은 내 거룩성이 회복되는 게 겸손이에요. 그럼 내 거룩성이 회복되려면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겸손은 내가 죄인인 줄 아는 것. 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내가 뭘 회복하니까? 거룩성을 회복하니까. 할렐루야. 그럼 왜 거룩성 회복이 겸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할 수 있다예요. 내가 하는 게 교만이라니까. 근데 왜 내가 할 수 있다가 나오는지 아세요? 왜 내 마음, 내 생각이 우선되고 그게 중요하고 내 오기와 아집과 내 고집이 앞서는지 아십니까? 죄 문제 때문 아니겠어요? 이건 죄 문제 때문이에요. 그럼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면 내가 뭔 줄을 깨달아? 죄인인 줄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럼 죄인인 줄을 깨달으면 내가 무슨 삶으로 들어가겠어? 회개의 삶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정말로 내가 죄인으로 나를 치고 통해자복시킨다니까요. 그럼 내가 하는 것들에 대한 뭐가 사라지겠어요? 옳다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교만의 가장 큰 특징은 나는 옳다, 네가 틀렸다잖아요. 내가 억울하고 너 때문이다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내 눈에 들보라 그랬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들이 무너진 이유는 무엇 때문인 겁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죄. 그게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사랑받아 놓고. 그러니까 이 교만을 꺾는 것이 내가 죄인인 줄을 알고 다시 돌아가야 돼. 아, 나 같은 죄인까지도 주님이 사랑하셨는데, 그럼 나는 내가 가장 큰 죄인이야. 바울이 그래서 그랬잖아요. 나는 너희들보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에 그때 내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뭐가 역사해? 내게 거룩성이 역사하죠. 거룩성이 역사하니까 성령이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라니까. 성령이 일을 해야 여러분 내가 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내 의가 안 나온다니까.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내 의. 헤롯이 천사의 말을 하고도 충이 쳐서 죽은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은 내 의.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큰 업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내 의로 한다면은 성경 기준으로 말하면 충이 쳐서, 벌레가 쳐서 죽는 이만 못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왕을 맞이하느냐? 승리의 왕이에요. 예수님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뭐가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일주일 동안 예수님 일생의 가장 큰 고난이 시작된 겁니다. 가장 큰 고난. 그 가장 큰 고난이 사람들은 몰랐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종려주일부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오전까지. 그렇죠? 이 고난이 예수님에게는 무슨 고난이었어요? 죽음의 고난이었어요. 그러니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둬주소서. 거둬주소서. 그게 예수님의 고난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고난을 뭐합니까? 이깁니다.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죠. 여러분, 십자가는 인류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가장 큰 고난이에요. 가장 큰 고통. 우리는 질 수 없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내 십자가 지라고 안 하고 너희 목의 십자가를 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만이 질 수 있는 고난. 그런데 이 고난 속에 예수님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죠. 무덤에서 원수를 다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승리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려주일이 의미 있는 이유는 부활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부활절이 없잖아요? 그럼 종려주일은 무슨 날이겠어요? 최악의 날입니다. 우리는 대대로 뭐라고 기억해야 돼? 예수님 예루살렘만 안 들어가셨더라면.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흔한 후회들 아닙니까?
그때 거기에 안 했더라면, 그때 그 사람하고 사업을 안 했더라면, 그때 내가 이랬더라면, 그때 내가 보증 쓰지 않았더라면, 수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예수님 부활이라는 승리의 결과가 없었다면요, 예루살렘 입성했던 종려주일은 우리에게 비극 중에 비극이고 참사 중에 참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 하셨어요? 그 고난을 이기고 부활하셨어. 그래서 제가 늘 말하죠. 하나님의 시간선에서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시작이 중요한 거라고. 부활이라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 거예요? 종려주일도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심판이라는 예정되어진 결과가 있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 창조가 중요한 거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에게도 성령의 충만성이라는 그 결과가 예정되어 있었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다리라고. 지금 연약해도 괜찮다고. 성령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성령이라는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뭐가 괜찮아요? 아무것도 안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왕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근데 이 왕이 지금 나귀 새끼 타고 우리 앞에 오시는 눈앞에 보이는 왕이 아닌, 우리에게 영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금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에게 뭐하라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깨닫게 만들고, 그동안 내가 잊었던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그것을 회복하게 만드는, 저는 그러한 날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왕을 맞이합시다. 구원으로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정말로 감사하게도 나 같은 이 못난 사람을 붙잡으셔서 내게 은혜로 오시고, 그리고 정말로 죄인 되었던 나에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로 오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드시는 이 왕을 맞이하자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이번 한 주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고 다음 주일에 함께 부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